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성도들이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징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수일 내에, 며칠 내에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않고 그냥 들떠서 예수님 곧 오시니까 내가 지금 고난 당하더라도 곧 오시니까 이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일에도 묵상했지만 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일상을 다 내팽겨쳐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다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도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징조는 신앙을 일부러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그 1절, 2절을 읽어보면은요,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땅에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사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예전에도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냥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죠. 네. 그때서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뉴스에 그것이 막 나오고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고 방송에서 막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사기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이제 막 난리 나고 이렇게 된 거를 저 방송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고 잘못 왜곡시켜가지고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속아서 신앙을 일부러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니까 배교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성도들을 배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것은요, 누구를 특정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누가 적그리스도다, 역사에 어떤 인물이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특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특정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세력이 악한 사탄의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징조를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 대항하는 세력이 거세게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요. 이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 분명히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세력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차례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요. 요즘에 여러분 TV 예능에 그 야구 이렇게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좀 더 즐겨봐요. 여러분 너무 빡빡하게 사시지 마시고 재밌는 것도 좀 보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저하고 제 아내는 그 이제 그 야구 하는 그 예능을 보는데 그 옛날에 야구 선수들 잘하던 사람들이 이제 은퇴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지금 아주 파릇파릇한 고등학생들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정주행이 뭔지 아세요? 본방사수 이건 아세요? 네, 나오는 시간대에 꼭꼭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야구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게임의 결과를 미리 알고 야구를 볼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여러분 마음 졸이면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보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아는 그런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겁박하려고 해도 이미 최후 승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선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당연하고 쉬운 선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속고 있기 때문이죠.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불법의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의 세력까지도 제어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이 일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력을 꺾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패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하고 1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한 자도 사탄의 힘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거짓으로 속여서 멸망하게 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으로 속이는 방법은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 같은 것으로 속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볼 때 보이는 현상보다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그 기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기적을 행했지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돈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에 걸린 사람도 고치시고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현상에 미혹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단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속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비롯된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그 성도들도 기다렸고,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미혹되고 혼돈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지혜와 그리고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그런 개교, 그런 간교한 그런 역사를 경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